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련을 딛고 일어나는 엘리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종목은 유도예요. 유도를 잘해서 국가대표에 뽑혔겠죠. 그런데 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유도에는 그 과정이 있는데 훈련 과정이 있는데 뭐가 이 훈련 과정이 있는가 하니 이 낙법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낙법. 그래서 막 매다 꽂잖아요. 그러면 이 먼저 잘 넘어져야지 그 유도를 잘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유도에서 맨날 뭐 그냥 그 넘어치고 엎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유도를 배울 때 너무 이게 두려웠대요.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또 다칠까봐 겁도 나고 해서 넘어지다가 어설프게 넘어져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넘어져야지 안 아프게 넘어지고 내가 고통받지 않게 금방 일어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힘있게 싸워서 승리하고 국가대표까지 뽑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책으로 나왔어요. 잘 넘어지는 연습. 이 책을 썼어요. 유도 선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잘 넘어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요령 있게 넘어지라는 거예요. 요령을 안 배우면 큰 사고로 자칫 직접 그 시합도 하기 전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령껏 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점점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서 결국은 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던 거죠. 국가 대표급 선수가 되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이 7대 가장 최악의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넘어졌고 왕도 넘어져 있어요. 지금 온통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 세상 나라보다 더 악독한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되었으니 굉장히 좀 심각하지요. 안 좋습니다. 순종도 잘하던 엘리야가 오늘따라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 그런 엘리야가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기도에 용사하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이 선지자가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체험을 갖고 있잖아요.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가뭄이 있지만
저기 그리시네가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럴 테니까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또 가면 너 먹을 거 다 있을 거다. 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이 가뭄 중에 거기에서 까마귀가 떡과 그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딱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또 한 번은 시돈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도 다 꺼내기도 힘든 이 시돈 우상, 이 진짜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의 소굴인 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세상에 마지막 한 그릇 먹고 죽기 직전에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그 놀라운 경험까지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경험까지도 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상 숭배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과부가 나타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그 과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근데 그 과부 집에 불상사가 생기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낭패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내가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아나 버려요. 막 기침 쾌쾌하고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진짜 모든 사람이 또 그리고 손에 도장을 찍을 정도로 분명하게 거짓말 안 한다, 나 분명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 정도로 다 진짜 100% 투표하면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 플러스 400 그러면 850이잖아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러면 대박이라고 치면 한번 어디 이 재물, 이 송아지, 이 소의 이 재물을 한번 불러 태워봐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못 태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하나님이요, 이일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확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850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스라엘 그 아합 왕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부인할 수가 없네? 내 이 믿음은요 누가 뺏어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분명하게 정말 무릎 사이에 기도하고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나왔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뭐 코빼기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비가 막 쫙쫙 장대비가 막 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3년 6개월의 가뭄이 일시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뭐가 온다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요 실망과 낙심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뭐가 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열고 나가 봤더니 아 저요 저기 왕비 엘리에셀께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는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제 왕비 이세벨이 당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죽인 그 죄로 당신을 잡아 죽이러 내일 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 왕비가 아합 왕이 이렇게 죽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도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꼼짝 못할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그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지독하게. 그런데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엘리야가 어떤 존재야 그까짓 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아니 남편보다도 아내가 팔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 오니까 그 자리에 꼼짝 말하라는 거예요. 와, 아니 자기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아합 왕도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을. 근데 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이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자기는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예? 까무라져요. 누가요? 엘리야가. 아니, 이세벨이 까무라지고 사환이 까무라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 까무라진다고요? 엘리야가.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야, 싸늘해진 이 엘리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셔서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우상을 물리쳤으면 저런 이세벨 저 악당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순간 들면서, 예? 아쉬움과 서운함과 싸늘함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주랭랑을 칩니다. 어디까지 주랭랑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예, 국경선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칩니다. 그 거리가 장장 160km예요. 예? 나중에는요, 거기서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호렙까지 해서 총 510km까지 이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죠. 누가요? 엘리야가, 그 초롱성 같은 신앙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정말 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뎀나무 밑에,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예? 지금 넘어진 거예요. 아니, 죽고 싶다며요. 그러면 죽고 싶으면 진즉, 아니 그냥 그날 아침 이세벨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죽고 싶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소서.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자기 감정만 남은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 별것 아니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 라고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단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이, 그 몸이, 예? 우리하고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한시도 붙잡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넘어져도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면 최고겠지만 넘어질 때, 예? 잘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잘 넘어졌게요? 여기 보잘것없는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까요?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더니 천사가 아멘. 자, 여러분, 천사가 먹고 마실 떡과 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천사를 계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천사는 있어요. 엘리야가 그동안의 영적 그 기도 싸움,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사실상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영적인 체력 소진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갈이 왔을 겁니다. 그냥 먹고 자고 지금 이거 로뎀나무 광야 이 수백 킬로를 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예? 로뎀나무 별것 아니에요.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로뎀나무 별것 아니야. 거기서 여러분 코 박고 쓰러가지고 아우 주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떡 주면 물 주면 먹고 먹고 주여 하고 또 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는 사이에 여러분 희한한 거 있어요. 먹고 자기만 했어. 근데 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 체력이 회복이 되어져요. 체력이 회복 먹는 것이 여러분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회복이 됩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체력이 사람은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근심, 염려, 스트레스, 죽을 맛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살맛이 안 납니다. 먹어도 먹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자 5절을 한번 봐요.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자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대요. 이게 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어루만졌어요? 엘리야를. 이 만지다 대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에서 만지다 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공감하고 덮어주며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하고 터치해 주는 거예요. 터치.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낫기 시작해요? 마음이 얼얼해진 마음, 거덜난 마음이 찢겨지고 상한 심령이요. 이게 꿰매집니다. 이게요 누벼지고 다시 이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위로, 마음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심령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요. 혼이 이렇게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싹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이 혼적인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몸이 이제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마음이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이 혼적인 위로가 딱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먹여주고 마음을 따뜻거려준 셀 리더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진배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회복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 11절 12절 본문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길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큰 바람, 지진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변이 일어났는데 어머 우리는 그것만 보면 그냥 꼼짝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후에 12절 끝부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용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일으키시고 우리를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낮고 평안하지만
예? 세미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듣고 나가 굴 어귀에 뭐 했다고요? 섬에라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굴 밖에 짠짜잔 하고 누가 섰다? 엘리야. 바로 일어섰다.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 안 넘어질 것 같고, 예? 끄떡없을 것 같은 그런 저 신앙의 놀라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져 가지고요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했어. 근데 육신이 체력을 일으키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먹였어요. 그 한 방이 뭐죠? 세미한 하나님의 평안하고 잔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 거예요. 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잘 씹어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짠짜잔 일어나잖아요. 야, 자, 여러분,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영적 도를 맞이하고 영적 신앙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듣는 자가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아멘. 사람이 넘어진 지점이 어딘가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본문 14절. 본문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내 아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여러분, 남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잘못하지 않는 날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시각, 자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자기 시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나만 혼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다니까요. 시험에 거기서 넘어진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입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는 너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진짜 다른 때는 늘상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더니 왜 지금은 이 힘들고 어려운 강을 나 혼자 이렇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먹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이렇게 들리는 것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야, 너가 지금 이 강을 건넌 거 그 뒤를 한번 쳐다봐라. 그러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보니까 강을 건넌 발자국이 딱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건너오는데 정말 나 혼자 건너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니까요. 자, 그 발이 누구 발이냐 하고 묻더래요. 제 발이 발자국이죠. 자세히 보거라. 네가 힘들어할 때 이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건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며 일어섰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내가 알아서 여기까지 지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
누구 발자국이니? 그거 너의 발자국이니? 내가 너를 업고 건넜다. 여러분, 사탄은요 넘어져도 못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고정관념에 딱 박혀갖고 묶여갖고 세상을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해요. 그러나 결국 첫째 사망만 깨달을 뿐이에요. 첫째 사망만 두려워할 뿐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요 둘째 사망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이사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뜻은 내 입장에 안 맞을 수 있는 일이 허다하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원죄를 범했고 자범죄를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다 우리가 죄악 중에 살고 근심, 여면, 낙심, 초조, 긴장, 불안,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책감, 열등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우리 영혼이 이러다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고 몸도 피곤해 죽겠어요. 쉬어도 또 쉬고 싶어요. 맨날 들어 눕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납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사는 신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면요 내 뜻과 입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채워지고 또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수록 소망을 두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늘상 의지하고 그 외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아하, 내가 넘어질 자리에 예수님을 딱 끼워 넣으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내 입장과 내 시각을요 내려놓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얼마나 우리를요 새롭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좌우지간 이 예수님을요 진실하게 모셔야 하는데요 내 인격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우해야 해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일을 할 때 주님 저를 비켜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예수님 끼어들게 하실 테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첫째 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입장, 내 공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조금 왕은 무섭고 가까이 대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왕이라니까요. 사랑의 왕, 능력의 왕.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으로 예배 드릴 거, 이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일어날 걸. 주일만 되면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사탄은요 머리가 깨졌지만 여전히 그 뱀 그 몸뚱이를 꿈틀대며 자녀들의 발을 겁니다.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을 콱 눌러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마, 교회 나가지 마,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완전히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방학해라.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야. 막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요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일만을 소중하게 앞에다 내놓아라. 해서 못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일어나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이기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이 수제자 베드로가 넘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이 세상에서 좋은 벼슬 할까 자기는 꿍꿍이를 가졌는데 이게 다 헛된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려. 에이, 거기나 가서 다시 시골에 가가지고 어부나 되자 하고 시골에 가가지고 어부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 앞장섰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퐁당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고향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재미도 없어요. 그때 바다 위에서 고기 잡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저 안개같이 희미한 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잡혀요. 왜 신경질나게 물어볼까? 막 이런 식이죠. 근데 다시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물을 거기다 던지지 말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휙 던져봤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들 수 없을 만큼 막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녕 내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신경질 나가지고 탈진해 있는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물 위를 뛰어 걸어갑니다. 뛰어 달려갑니다. 철벅.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와, 주님이시다 하고 윗옷을 빨리 주워 입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 회복한 이 베드로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를 대기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7천 용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 누구예요? 엘리사의 후계자를 잇습니다. 제자 엘리사를 얻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나중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만납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의견을 나눌 때 여러분 어깨를 같이 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믿음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갔어요? 남유다 브엘사바에서 160km, 거기서 호렙산까지 350km를 더 갔던 거예요. 근데 특징이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 광야는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예배, 세미한 말씀을 듣는 큐티 빠지지 마시고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